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중심해서 수건을 벗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건이 가려져 버리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바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건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장차 인류를 구원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건을 벗겨서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떠했을 때 그 깨달음이 오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바로 말씀을 수건이 벗겨져서 깨닫게 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주께서 돌아간다. 예수 안에서만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다. 제가 감기가 굉장히 심해서 목소리를 좀 톤을 낮출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께로,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리오스, 즉 노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생명의 주인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로 돌아오면은, 주께로 돌아온다 하면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원상태로 주 안으로 돌아온다. 주 안에서 보는 성경의 눈이 열려졌을 때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오셔서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가려지는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3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눈보다 희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보혈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제사함 받고 또 눈보다 희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또한 쓰고 그럴 때 문자적으로만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구약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 또 노랫말이나 예언서나 모든 선지자의 글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읽지 아니하고 영으로 읽을 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말씀의 생기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읽을 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지라도 자주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건을 벗긴 말씀은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형적 해석으로 봤을 때 완고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 완고는 나의 쓸데없는 고집을 의미하죠. 내가 내 주장대로 살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옳은 거야. 라고 스스로 내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완고합니다. 굳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닫혀졌다는 말씀입니다. 둔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 생명의 말씀을 대하여서도 제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벗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구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함께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들을 다 눈으로 봤던 바리새인들도 왜 떡이 없는 것을 수군거리냐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책망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둬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서 둔하여서 말씀을 읽어도 또 들어도 깨닫지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시편 기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둔하지 아니하고 완고하는 마음을 버리고 둔하여지지 아니해서 수건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4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안아가고 평안함도 하여 주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여 내 마음을 맞다 주관하여 주셔서 안아가고 교만한 것을 변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시편 51편 10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주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재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수건이 벗겨져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또 삶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해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해보겠다고 결단했는데 날이 지남으로 인해서 희미해져 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의 후임자 목사님을 청빙해 가지고 했을 때 목사님 너무나 말씀도 좋고 그런다고 첫 설교를 했을 때 다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좋은 목사님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전주에 했던 설교 그대로 또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혹시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는 설교인지 모르고 또 하셨을까? 그러다가 아니야, 처음으로 부임해갖고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바쁘셔갖고 설교 준비를 못해서 지난주에 했을 거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는데 또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교인 하나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지금 세 주차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새로운 설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교하는 말씀을 당신이 지킬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완고해 버린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벗긴 말씀은 첫 번째로 바로 예수 안에만 있어야 말씀이 수건으로 벗겨져서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려버려야 된다. 내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된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이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을 때 수건이 벗겨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건이 벗겨진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 눈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없어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봅니다. 여기 주보에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는 모세 오경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가 몇 권요? 12권. 그래서 또 시가서가 몇 권이요? 5권. 그러니까 총 39권에 대해서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너에게 말 안 받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모세 율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규범법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 예언의 말씀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있었을 때 깨달음이 있고 우리에게 바로 와닿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모세 율법을 완전히 폐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사도행전 3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나 또한 이상근 우리 국내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말씀하시기를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 극대 상징 해석을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가려지는 수견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견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건을 벗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바로 수건이 벗겨진다. 주께로 돌아오면 또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읽을 때에 벗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건이 벗겨져서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려졌을 때 그 말씀이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필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